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말씀 이런 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바른 이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바른 이치, 그죠? 그 이치가 바르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저희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따로따로 이야기했지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옥토밭을 이야기하시는 옥토밭, 돌짝밭, 그죠? 가시밭, 옥토밭에 뿌리시는 이제 잘 자라고, 뭐 돌짝밭은 뭐 뿌리가 안 내리고, 가시밭은 자라다가 막혀가지고 못 자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계세요, 지금. 지금 계신데, 이제 옥토밭 이야기하시고, 돌짝밭 이야기하고, 가시밭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말씀 딱 전하시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딱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요, 저 스마트팜 농법이 있어가지고 옥토밭 대시는 것보다 스마트팜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이게 농사가 잘 됩니다. 이랬다 심으면은 병충해도 많고 농약도 막 많이 뿌려야 되고 안 좋거든요, 이거. 예수님 여기다 뿌리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스마트팜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은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그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 이때 이제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들잖아요. 방주죠, 그죠? 방주.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탁 홍해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죠? 이 홍해 바다를 가르죠, 그죠? 가른다, 그죠? 근데 예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생각할 때 홍수 심판 때 방주를 만든 게 이제 생각이 나요, 만약에.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홍해를 딱 가르려고 홍해에 딱 만났는데, 어? 물에 관련된 거는 혹시 이 방주 아니야, 이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배를 만든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안 되죠. 이때는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 때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홍해를 가르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 때죠, 된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진리라는 겁니다. 그때 그 진리. 뭐냐면 종때 있죠, 종때. 종때는 뭐 제사 지낸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이렇게 규율 있죠. 규율을 이렇게 촥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딱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이제 아들의 이제 시대가 되면 이제 믿음으로 그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때가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때가 되면 어떠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신부의 때가 있다는 거죠, 신부의 때. 그럼 신부의 때는 진짜 회개 이루고, 그죠? 회개에서 온전히 깨끗한,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그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하게 알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신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진리, 그때 그 진리를 듣지 못하면 그 전 시대에 남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신부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막 그 뭐 이단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신부의 때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걸까요? 이게 사람이 막 신부의 때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부가
신부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의 때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스마트팜 때가 되니까, 그죠? 스마트팜 때가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희석되잖아요. 맞나요? 돌짝밭, 세상에 돌짝밭, 옥토밭, 가시밭, 이 말이 지금 이거 갖고 오면은 스마트팜에 밀려가지고 말을 못 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때에는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확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이 모세 때 이 방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 이야기가. 그때 그 진리, 그죠? 그때 그 진리.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평화의 이제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근데 이제 평화 때가 이제 오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전쟁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막. 숨고, 그죠? 숨고 도망가고, 그죠? 이런 거 막 해야죠. 근데 이제 화평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서로 대화해야 되고, 그죠? 이 전쟁 때는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총 들고 왔는데, 총 들고 왔는데, 그죠? 잠깐만 있어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상대방이 쏘아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럼 살려면 일단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죠? 일단 피해야죠. 맞나요? 그래야 상대가, 이 피하는 게 사랑이죠. 어떻게? 왜 사랑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걸 막아줬잖아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이 다르죠.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게 이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와 평화 때 두 개만으로 이렇게 나눠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때 그 진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시대가 이렇게 쭉 발전해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차원을 이렇게 점점점 높이시면서 이 진리 단계를, 이 예전 진리를 없애는 게 아니죠.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예전 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던 걸 완성시키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면서 차원을 계속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아들, 신부, 이 개념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아들 쪽에서 보면은 이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하기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분가잖아요. 분가. 아들이 분가하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3명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 자라고 나면 분가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죠? 흰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신부의 삶인 겁니다. 아들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아빠 엄마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 다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짜 모시고 살고, 물론 여기서도 모시고 살아요. 그죠? 모시고 사는데 아들이 아빠를 모시고 사는 것과 신부가 신랑을 모시고 사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다 같이 사는 거지만 모시고 사는 게 다르다니까요. 뭐냐면 아들은 뭐죠? 자기 신부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는 어떻게 되죠? 신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신랑하고만 사는 거예요. 뭐 누구 찾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그죠? 그러면 이 차원이 높아진 이 사랑, 그죠?
이 그런 진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알고 있어야 하고 신부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막 그죠?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랑을 영적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 그죠? 그때 그 진리, 바로 이런 신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이렇게 차원을 딱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깨어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천국에 이제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열 처녀가 있죠, 그죠?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 그죠? 그 기름 준비 안 하고, 그죠? 우리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데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시대가 되면은 무조건 다 똑같이 신부의 입장이 되거든요. 신부의 입장이 되지만 신부의 삶을 살아야 완전한 신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30살이 됐어요, 만약에. 네? 뭐 요즘 결혼 몇 살이 하나요? 30살이라고 일단 하고 30살이 됐어. 근데 30살이 됐는데 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죠? 나는 더 준비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이 와도 어떻게 되죠? 완벽한 신랑이 와도 결혼을 못 하죠. 근데 어떻게 되죠? 신랑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딱 이제 된 거예요. 됐는데 이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아, 난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랑이랑 내가 어디 놀러 가고 내가 뭐를 하고 살고 쭉 이렇게 막 뭐 애를 몇 명을 낳고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딱 만났어요. 그럼 아, 당신은 내 사랑인가 봅니다. 바로 결혼하는 거죠. 그죠? 시대가 이제 신부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두 신부의 영역권 안에 들어가지만 나는 아들로 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들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 신부의 준비를 하고 신부의 말씀을 듣고 신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신부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그 시대의 그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차원을 높여서 그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나고 그리고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온전한 사랑으로 만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